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할 때에 대표적으로 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모두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악한 아합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아람의 벤하닷 왕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군대가 성을 포위하여서 공격하는 행위는 병력이 한 10배 정도 많을 때에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아람의 군대가 훨씬 더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이고, 이 아합의 군대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런 수준의 군대였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합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아합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을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승리를 보장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합이 큰 승리를 거두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정오가 되도록 술에 취하도록 만든 다음에 이 아합의 군대로 공격하게 만들어서 큰 승리를 얻도록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왕과 그 지휘관들의 마음을 주관하사 방심하게 만드시고 대낮부터 술에 취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제대로 싸울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위기에 빠져 있는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인가 하면, 하나님은 왜 악한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느냐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합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아합은 예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 기회를 걷어찬 전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이다라는 것을 갈멜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다시 비가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합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합에게 이것을 알려줌으로 아합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기회를 그냥 걷어차버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두 눈으로 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일을 하였고 또 여전히 악한 길을 걸어가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일을 이 아합이 행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악한 아합, 하나님의 기회를 걷어차버린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길을 걷어차버리고 거부하는 일을 하였으니 그에게 당장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아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아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냐?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시기 위함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큰 무리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가 감히 상대하지 못할 대군을 내가 물리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터이니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너는 돌이키는 일을 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보면 28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람은 1차전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1차전에서 왜 패배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이 산에서 붙어서는 승산이 없고 평지에서 붙어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평지에서 싸울 때 효과적인 기병과 병거를 많이 준비하여서 다시 공격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모았는지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땅에 가득한 군대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아람과 이스라엘 군대가 질적 양쪽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합에게 다시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위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네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가 상대할 수 없는 이 큰 군대를 내가 물리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테니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와주시고 아합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타락하고 너무도 악한 아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사랑이 너무도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합은 어떤 일을 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실 때에, 판을 깔아 놓았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했어야 마땅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악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이 아합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합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하였다면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남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아람의 왕 벤하닷은 패배한 이후에 아합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비굴할 정도로 자기의 몸을 낮추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들어줄 터이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라고 구걸하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아합은 이 벤하닷의 납작 엎드린 모습을 보고 너무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벤하닷이 자기를 아래로 보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였는데 이제 벤하닷이 자기 앞에서 설설 기는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도 기분이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합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이 벤하닷을 풀어주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이 벤하닷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주는 일을 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 벤하닷을 잡은 것, 아합이 잘해서 벤하닷을 잡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벤하닷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지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벤하닷 왕을 사로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아합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벤하닷을 풀어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 벤하닷이 살려달라고 나에게 찾아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풀어줄까요? 아니면 죽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기가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합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가 사로잡은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풀어주는 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풀어주는 일을 하고 만 것이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살려놓았더니 그때를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제는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세우고 있는 이 아합의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합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일을 하였다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데 이 아합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회를 걷어차버린 아합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지만 그 아합이 그 기회를 여러 번 차버린 결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 기회를 무한정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 기회를 걷어차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차버리는 사람에게는 결국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을 놓치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을 주실 때에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시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만드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날 이런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맨날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맨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 베나닷을 풀어주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베나닷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일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큰 죄악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여쭈어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우리는 어떤 때에 이런 일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면 내 인생이 잘 나갈 때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아합도 위기의 때는 어떤 일을 하였음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 뜻에 따르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전쟁의 그 위기에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이 일을 할까요? 누가 먼저 이 전쟁을 시작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을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는 아합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일을 하였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위기의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 아합이 어떻게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을 하였지만은 잘 나가는 상황에서는 교만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아합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도 잘 나갈 때에는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것처럼 교만하게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의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이런 아합의 모습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쉽게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꼭 붙잡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